오늘 제가 영어부에서 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같이 못 드려도 어디 갔나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고넬료는 도대체 어떤 내용을 기도했을까 궁금해서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인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할 보화를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가 무슨 기도를 했길래 고넬료가 무슨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한테 상달됐을까? 먼저 고넬료가 백부장인데요. 그 당시에 백부장에 대해서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백부장을 실제로 재현한 모습입니다. 무장이 저렇습니다. 다음 그림이 더 정확합니다. 좀 작아서 제가 일부러 나무와 가죽으로 만들어진 방패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구에 백부장이기 때문에 저렇게 깃털이 달린 투구를 썼고 몸에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단검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대략 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 중장비를 합치면 60파운드에서 80파운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메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좀 봐주실래요? 이게 백부장 휘하에 있는 그 당시의 보병 부대를 그대로 재현한 모습입니다. 저분들은 이제 자기가 잠자야 할 모포와 그리고 단검과 함께 그 나무와 금속으로 만들어진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군들 특유의 전진할 때 상대방을 찌르면서 할 수 있는 이 긴 창까지 있었습니다. 로마는 28개의 군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당시에 한 군단은 6,000명이었었고 그 6,000명에는 10개의 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10개의 대대가 이제 600명인데 그 10개의 대대가 이제 이 백부장 휘하에 있습니다. 100명이라고 하지만 대개는 그 로마의 형편이 어쨌는지 하여간 마지막에 한 80명 정도가 한 팀을 이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저 한 중대장 그리고 대대장 그 사이쯤에 어디에 걸려있는 장군일 겁니다. 특별히 백부장은요 사병으로 근무한 사람이 한 15년 정도 근무해서 아주 일을 잘하면 백부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집안이 좋고 군 경력이 좋은 사람들로 차출돼서 나온 장교입니다. 백부장은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그 잘잘못을 따지는 일을 군사재판에서만 했습니다. 이 말이 참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질 때 민사재판에 가지 않냐고 군사재판에 갔는데 그 군사재판의 재판관이 대부분 다 백부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팔은 어떻게 해요? 안으로 굽는다고. 속된 말로 말하면 지 맘대로 하고 살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직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특별히 어디 백부장이라고 그랬어요? 가이사라의 백부장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저 위에 보시면 이제 위에 있는 게 보시겠지만 가이사라고 그 밑에 내려와서 있는 게 지중해 편 쪽으로요. 이게 요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분은 저 위에 가이사라에 계시고 베드로는 지금 어디 있어요? 저 밑에 요바에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그 지중해 해안의 중요한 항구로서 본토인 로마로부터 여러 가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고 군대가 또 오고 갈 수 있는 곳이라서 당시로 따지면 식민지를 지배하는
지배 국가 입장에서는 저희가 수도나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어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건 그냥 그들만의 이야기이고 로마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데가 가이사라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3장이나 25장 같은 데를 보시게 되면 벨릭스, 베스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도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군이 주둔했던 데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위 성지 순례를 가시게 되면 저 가이사라에 가시게 되고 가이사라에 가시면 거기에 빌라도가 있었다고 하는 그 돌판이 있습니다. 그 돌판과 또 가이사라에 있는 원형 경기장을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대통령직에 있었던 우리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씨가 대통령 되기 전에 보안사 사령관을 했습니다. 보안사 사령관을 하기 전에 대대장 때 어디서 근무했는 줄 아십니까? 청와대 경비대대장이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총회하고 꽤 괜찮은 분위기다, 내가 믿을 수 있다, 내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청와대 경비대대 대대장직을 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궁화 두 개이지만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에 있는 백부장이라고 그러면 그냥 백부장하고는 또 어떻다는 의미예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김균상 장로님 군대 어디서 근무하셨죠? 큰 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육군본부에서 근무했습니다. 군대는요 계급이 아니고 보직입니다. 그러니까 사병으로 근무했지만 저기 장교 홍보를 못합니다. 그렇죠? 예. 가이사라라고 하는 당시에 소위 주둔군 로마의 행정 수도 같고 중심지에서 백부장을 하는 고넬료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고넬료라는 이름은요 뿔, 창, 이렇게 뾰족한 거, 권세, 능력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고넬료 가문에 대한 언급이 하나 있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원전 5세기서부터 영향력을 끼치는 고넬료 가문은 이 코넬리우스라고 해가지고요 굉장히 그 로마의 공화정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에서 배출되는 집정관의 30%가 이 코넬리우스 가문에서 나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케네디 가문은 굉장히 좋은 가문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요. 그런 식으로 코넬리우스 가문이 굉장히 힘이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도 거기 출신이라서 해외에 주둔하면서 가이사랴에 주둔을 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이 베드로가 처음 그 이방인을 전도하는 기간으로 봐서 아마 38년에서 41년에 그 당시에 유대 총독으로 마룰루스라는 사람이 가이사랴에 근무했을 때 그때 백부장이 아니었나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이건 잘 모릅니다. 아무튼 이렇게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아직 예수님을 믿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했을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고넬료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냥 넘어갑니다. 이거는 식민 통치의 유대 백성들에게 자비와 선정을 베푼 사람으로 나옵니다. 혹시 여기 외정시대 때 살았던 분 계십니까? 예, 우리 김명순 집사님 외정시대 때 사셨다는데 일본 순사가 그때 어떠셨어요? 무서웠어요? 아니면 보시면 좋았어요? 시집가고 싶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주 일본 순사를 하면서 굉장히 무서워하셨습니다. 그 일본 순사 같은 사람이 소위 조선의 양민에게 따뜻하게 대우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고넬료가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화목하게 지낸 것으로 뽑고 또 유대인들이 그를 의롭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방인이면서도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에 힘썼다고 말했습니다. 사자의 지시대로 베드로를 청하고 일가 친척을 모아서 말씀 듣기를 원한 만큼 신앙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참 제가 궁금한 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데 고넬료가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고넬료는 나름대로 영적인 이 교감을 성령님이 되었든 하나님 되셨든 이 영적인 교감을 전혀 생소하게 한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 엎드려서 절했다 그랬어요.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런 걸 겪습니다. 제가 웨스트 버지니아에 갔었을 텐데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들어가는데 식당에서 어떤 여자가 나오더니 We are closed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 닫았는 줄 알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뒤에 백인이 들어오니까 봤더라고요. 인종차별을 제가 당한 것입니다. 근데 몰랐어요. 전 처음에. 그때 미국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근데 쉽게 말하면 지배계급의 주둔군 장교가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 어부 출신의 한 사람한테 그에게 엎드려 절했다 그랬어요. 그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뭘 기도했을까? 제가 되게 궁금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린다. 전 한국에 있을 때 교인들과 하는 목회보다는 비교인들과 하는 목회에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던 사람 중에는 청와대 대변인실에 있었던 직원도 있었고요. 또 경호실에 있었던 분들도 계셨고 삼성이나 현대나 아니면 그 당시에 이제 꽤 컸던 포항제철이나 한전 같은 데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삼성에 있었던 한 과장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삼육고등학교 출신이에요. 혹시 김삼성이라고 아십니까? 하루는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야, 우리 고등학교 후배인데 너 어떻게 삼성에 다 들어갔냐? 그때 그 친구가 그래요. 선배님, 저는 외로워 죽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자기가 만약에 서울고등학교를 나왔더라면, 경기고등학교를 나왔더라면, 자기가 만약에 한국에서 가장 큰 종단인 천주교 장로교를 나왔더라면 얼마나 많은 신앙적인 동료들, 학교를 통한 이 혈연, 지연이 연결되어 있었을까. 근데 자기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학생 중에는 그 당시에 국회의장의 비서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신호회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신호회가 뭔지 몰라고, 신호회가 뭐냐 그랬어요. 목사님, 여기 빌딩에 국회의사당 앞에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저쪽에 최순영 그 회장이 하는 신동아에 있는데 수요일날 거기 가면은 목사님이 오셔갖고 말씀도 다 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빵도 하나씩 주고 그래서 그거 먹고 와요. 근데 제가 하면 안식일교인이라고 저는 좀 이렇게 잘 취급을 안 해줘요.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끼리 이렇게 살아가니까 괜찮지만 제가 얼마 전에 LA에서 크게 사업을 하는 한 친구를 만나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나는 옷을 입고 세상을 만나는 것 같지만 당신은 아마 옷을 벗고 세상을 만나는 것 같다. 맨몸으로 세상을 맞이하는 것 같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저는 목회자예요. 제가 토요일날 일 안 해도 안식일교가 그걸 믿으니까 그러고 그냥 이해해 줍니다. 뭐 또 제가 어디 가서 어떤 뭐 술을 안 한다든지 무슨 담배를 안 한다든지 어떤 세상이 보통 하고 있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뭐 성직자니까 그렇게 제껴놓습니다. 그러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B2B로 말입니다.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더군다나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사업하는 사람도 아닌 군인입니다. 명령 계통에 살아야 되고 자기가 명령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그 명령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참 설명을 잘해준 성경절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 거기 한번 여러분들 제 물 마실 동안 크게 한번 좀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저 여기 보니까 군인이 무슨 재미로 군이네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군사재판에만 가고 재판관의 대부분은 같은 백부장 출신이고 지 멋대로 했다고요. 그래서 친애하니 말하는 거예요. 받는 월급을 족한 줄 알고 제발 사람들을 강탈하지 말아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복장을 하면 60에서 80파운드 정도 되니까 지나가다 아무나 붙잡으면 줘가지고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머니 심부름을 가든 아니면 아버지가 아파서 약사를 가든 they don't care. 그냥 일로 와. 그리고 끌고 해가지고 나는 리버사이드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일랜드 쪽으로 끌고 한 10마일쯤 가고 난 다음에 돌아가. 돈도 안 주고.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저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체였고 그들은 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했던 그런 군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와중에서 살아야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 두 개의 삶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안 맞았을 거예요. 이게 참 안 맞았을 거라고. 그가 뭘 기도했을까요? 저 목회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종로에 사무실 하나만 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종로에 이 비즈니스들이 쭉 있었거든요. 뭐 거의 30-40년이니까요. 지금은 좀 강남이고 뭐 여의도 그렇게 갔지만. 그래서 내가 여기다 사무실을 열어놓고 우리 안식일교회 청년들이 이 회사에 다니고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 찾아와서 좀 기도하게 해달라고. 왜냐면 난 그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봤으니까요. 백부장은 아마 자기의 정체성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히 내가 이 짐을 벗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어마어마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는 현실에 따라, 그렇지만 자기의 기도 속에서 꼭 가봐야 하는 그런 이상에 따라 그 두 개의 세계가 끊임없이 잡아당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언제 내게 오실까? 아마 그의 기도의 초점은 거기 있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133쪽에 엘렌 화이트는 영감적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비록 예언들을 믿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 가운데 나타나는 복음을 알지는 못하였다. 고넬료는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양쪽의 세계가 나를 끌어당길 때 이 두 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좀 주십시오.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는, 그런 항상 기도하는 좋은 습관 속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며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에 와서 집회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은혜로웠다고 참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저한테 나쁘다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기도하기,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진짜 굉장히 많이 기도해요. 어떤 때는 밥도 안 먹고 기도하고, 모처럼 한국에 오셨는데 뭐 어디 구경 가자고 해도 거기도 안 가고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설교가 딱 끝나잖아요. 그럼 기도를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잊어버려요. 기도할 생각도 안 해요. 휴 하고 끝난다고. 근데 사실 만약에 설교가 감동적이고 잘 됐자면 It's not by me. 그건 나 때문에 된 게 아니거든요. It is exactly from God. 그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진짜 언제 해야 돼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는 말에 되게 찔립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같이 찔리시면 제가 물귀신 작전하는 겁니다. 같이 반성합시다. 특별히 두 번째로, 여기는 두 번째가 아니라 여기 보면 그가 기도를 하면서 뭘 많이 했다고요? 구제를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제를 하면은요, 기도가 나오고요, 기도하면 구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우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솔직히요. 아깝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해서 구제하고 나면 또 기도가 되고, 또 기도하면 또 구제되고, 이 쌍둥이처럼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고넬료에게 사도행전 10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베드로가 오는 게 사흘 뒤에 옵니다. 왜냐하면 49km이기 때문에 그 당시 걸어 다니니까요. 49km면 어디냐면 인천에서부터 서울까지가 32km입니다. 30마일 정도 되니까요. 어디쯤 되나요? 여기서 코로나 정도 됩니다. 걸어가려면 하루 종일 걸어갑니다. 그 정도면. 그래서 하루 종일 걸어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요바에 가고, 거기서 또 하루 자고 난 다음에 또 하루 종일 걸어서 베드로를 데리고 가이사랴로 갔기 때문에 3일이 걸렸습니다. 이 3일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뭘 하셨을까요?
49km를 걸어오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고넬료가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고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거 뭐라 그래? 이런 거를요. 굉장히 자극적으로 확 이렇게 훅 하고 찔러대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시는데 뭐예요? 좋지 않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부정한 걸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먹으라 그래요. 얼마 전에 어느 미팅에 갔더니 제 앞에 앉은 어떤 다른 교단의 다른 교회, 우리 교회 다른 교회 한 분이 제 옆에 앉아서 뭐 교회에서 좀 먹지 말라고 하는 거를 계속 드셨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그러시면 저나 여러분이나 둘 다 피차에 입장 곤란하실 겁니다. 제가 밥을 안 먹고 나가든지 아니면 그 잡수시는 먹지 말라고 하든지 그럴 겁니다. 저희 교인이 아니라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며칠을 생각했어요. 왜 저럴까? 그만큼 마음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뭐가 됐어요. 쓰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 조심하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당시에 지금 제 형편보다는 훨씬 더 강한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에게 온갖 부정한 것을 다 주고는 뭐라고 하냐면 먹으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내가 그거 먹은 적이 없다고 하나님 먹어라를 3번을 하고 데려갈 때 하고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든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든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면서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3절로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깨끗하고 하는 것을, 아니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11장에 그게 분명히 더럽다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는데 내가 깨끗하다. 넌 모세로부터 들었지 이제 내가 직접 말하는 거야. 물론 그것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긴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베드로가 떠나게 되고 베드로가 그를 만나고 고넬료의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로 43절입니다. 이게 내용이 제가 큰 글씨로 써놓은 게 뭐냐면 바로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네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고 네가 그렇게 문제 해결의 답이라고 생각한 그분은 예수님이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그분 예수님, 곧 이 사람이 것을 증언하셨고 그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고넬료가 드디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지금서부터입니다. 고넬료는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베드로를 만나고 자기가 성령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역사 전체를 볼 때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이방 세계로 나가는 일에 고넬료가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이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유대라고 하는 제한된 세계에서부터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서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일의 제일 첫 번째 주자로 그가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개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 스데반이 죽고 나서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서 도르가를 살립니다. 스데반은 죽고 도르가가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죽었을 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르가를 살립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은 교회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게 하나님 안에 있고 살고 죽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일을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서 지금 베드로가 욥바로 가고 그 욥바에서 고넬료가 성령을 받습니다. 고넬료가 반언을 합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드디어 기독교의 침례를 받습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에서부터 나와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갈등할 때입니다. 이게 유대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고넬료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고넬료가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기독교가 드디어 그 정체성을 완전하게 만들고 전 세계로 나아가는 일에 고넬료를 썼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를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이 좋아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다양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실지 기대해 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모르고 기도했어요. 그냥 늘 하는 것처럼 구제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아픔, 자기의 괴로움, 자기의 힘든 것을 그냥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가지고 기독교라고 하는 세계가 완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길을 보여주는 일에 도구로 쓰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엔 바운즈는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의 손만이 하늘의 황금 열매를 딸 수 있다 그랬어요. 기도의 손만이 하늘의 황금 열매를 딸 수 있다. 이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교회를 짓는데 이제 다 돼갑니다. 가보셔서 알지만 아마 5월달이면 하나는 다 끝날 겁니다. 이제 우리가 거기로 가는데 기도 좀 해보세요. 하나님, 저기에 와서 내가 뭐 해야 됩니까? 그렇게 좀 기도를 해보세요. 고넬료는 막 기도하다가 베드로를 만나고, 고넬료는 막 기도하다가 드디어 기독교가 전 세계로 나가는 일에 첫 발짝을 내딛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새롭게 저놓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 제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제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